오늘은요 1년 농사를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1년 동안 무슨 수확이 있으며 무엇이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이 없었으면 없었어도 감사를 할 일이 참 많이 있었을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먹고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정세나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인 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 없이 산 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저는 참 어려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감사한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감사 생활이라고 정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한다면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칠칠절은 오늘날 맥주절에 해당되고 곡식을 쌓아서 저장해 놓고 잔치하는 수장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보면 쉬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느라고 밖에서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어 그 안에 거한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1621년 매시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조개나 물고기,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비록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흑사병, 일사병으로 죽었지만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회를 드렸던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1673년에 윌리엄 브래드포드 주지사가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여 지켰던 것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다시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공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3대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것을 왕정시대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없애버렸던 것을 사라 헤일리 부인이 캠페인을 벌이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11월 넷째 목요일에 공휴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절로 정했고 1941년에는 미 합중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켜서 공휴일로 지키게 되고 지금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은 큰 명절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며 며칠 동안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휴일을 지키는 나라는 아마도 미국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태도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마귀의 뜻대로 사는 생활 태도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못 받았다고 해도 예수 믿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한 가지만 생각해도 영원히 감사 찬송해도 못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TV에 보면요, 불로 물로 교통사고로 생명과 재산을 얼마나 많이 잃습니까? 또 요즘엔 제가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얘기 중에 요즘에는요, 사람이 사람을 옛날에 사람이 개 죽이듯이 그 이상으로 너무 쉽게 살인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기도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살인사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신이 이 시간까지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밀 까불르듯 하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모든 마귀들은 결국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도들은 반드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지옥 갈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었다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진심과 성심으로 감사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백성은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고 했고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져 정신분열이 생기고 가정이 찢어져 갈라지고 사업이 찢어져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다 제 갈 길로 가고 오직 한 사람만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할 때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고 하면서 감사하는 문둥이를 축복하시고 영혼까지 구원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케고르는 자기가 천국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100명 기도해 줬으면요, 그 중에서 몇 명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있어요. 어제는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한국에 그 헌금 두르는 그 내역서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받아보는데요.
어느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헌금을 보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따님이나 사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냥 예물을 추수감사절 예물이라도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내주셨는데요. 정말로 제가 감동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봐도 그런 거 저는 별로 몇 사람은 있어요. 한국에서 저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들이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저는 뭐 헌금을 보내고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할 만큼 넘치도록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은요. 그렇지만 필요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도 우리 드라이브웨이도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벌써 포기했죠. 저 지금 2달간을 많은 사람을 겪어봤고요. 참 한국 사람한테도 난 천사만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나를 껍데기를 벗겨 먹으려고 달라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더 손해보지 않도록 결단을 내리주시고 이 사람을 보내라. 일 더 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 즉시 일 그만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는데 미국 사람이 연결되어서 화요일 날부터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모님은 또 뭐냐면 화요일 날 공사하고 하루 하고 돈 착수금 달라. 그래서 가지고 가서 추수감사 때 쓰려고 하는 것 아니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참 사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요. 다 사기꾼 같고요. 다 참 똥파리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그러지 않겠죠. 하루 그냥 껄쩍껄쩍하고 돈 착수금 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추수감사 때 쓰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현찰을 주지 않고 체크를 줘야 되겠다. 체크는 돈이 금방 못 쓰거든요. 한 3, 4일 걸려야 돼. 그렇게 추수감사가 지나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강팍해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싸가지가 없어졌을까? 근데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 경기도 파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아이들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콘도라고 하나요? 콘도를 하나 사는데요. 빌라. 죄송해요. 뭐 한국말도 제대로 이제 모르는 것이 영어까지 못 오는 것이 한국말까지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하는데요. 아주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어요. 없는데 그때도 믿음 하나 가지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봤는데 괜찮아요. 반 지하예요. 언덕에 있으니까. 저 뷰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거 사겠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을지로의 국도극장 주위에 최고의 갑부더래요. 갑부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땅이 있으니까 빌라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거는 조카 살도록 줬는데 조카가 이사 나가니까 이제 팔겠다고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에이전트가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아요. 그 사람은 렌트비 매일매일 렌트비 받으러 다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사람이래요. 난 모르죠. 그런데 무조건 주일날 하나님
서울의 장막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황태수 집사가 서울에다 집을 샀대. 그래가지고 뭐 얼마짜리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실 줄 믿고 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는데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부동산한테 전화가 왔어. 그 사장님이 오늘 만나서 계약하재요. 그래서요, 계약금이 없으니까 진짠지 가짠지 몰라도 폐물, 우리 집사람 폐물, 내 거 결혼 반지 뭐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이걸로 내가 사겠습니다. 며칠 날 중도 치르고 돈 치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어 죽는데요. 나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저는 누구 백으로 갔어요? 하나님 백으로요. 그랬더니 다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행에다 돈을 몇 억을 내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융자를 거기서 받아서 그 돈을 가져가고 나는 그 돈만 페이했어요. 그러면 저는 돈 얼마 가지고 했어요?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정식 직원이 되기를 원하는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저는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감사하세요. 아멘. 저는요, 분명히 우리 아들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 해서 저희네가 이제 이 농장에 살기로 하고 아들은 독립한다고 하는데요. 지가 돈 모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데 돈이 모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을 사겠대요. 자그마한 집을 사겠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민영에게 합당한 하우스를 주시고 민영에게 결혼 배필을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들에게는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분명히 농장 한쪽도 정리하기를 원하는 날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를, 감사 예물을 그냥 오바로 많이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도 임문모 집사님도요, 전원주택을 구하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에서 이제 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돼요. 나는 분명히 임준모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꼭 허락하신 그 가정에 합당한 전원주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요 될랑말랑이 아니라 될 줄 믿고 드리세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나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배은망덕한 사람은 다 비참하게 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사업가가 61년 동안 지내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업가가 감사를 찾으려면 사전에서나 찾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골세 살이하면서 감사하면 언젠가는 전세방을 주시는 날이 오고 전세방에서 감사하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서도 자세히 보면 별빛이 보인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욕을 주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주었던 것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나이 먹더라.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수영을 좀 다니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뭐 어디가 뼈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아픈 곳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우리 부부는. 그냥 숨쉬기 운동밖에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니까. 그래서 40분 동안 런닝머신을 저는 빨리 하지도 않아요. 그냥 천천히 걷고 이렇게 하고 걷고 그래도 이 근육 살들이 너무너무 아파요. 운동을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영장을 들어가면 1시간 했더니 30분씩만 하라고 또 노티스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15분에 들어가서 11시에 나오면 45분 정도 해요. 근데 수영을 못해. 저는 국민학교 때 이게 저수지도 저쪽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은 뜨지를 않아요. 그래도 살이 많이 빠졌는데도 뜨지를 않아가지고 여기다 스티로폼을 끼고 가만히 있으면 떠요. 그러면 발을 바둥바둥 하면요. 재밌어요. 운동을 그렇게 하고 오면은 배가 얼마나 고픈지 몰라요. 배고프죠? 입맛이 좋은데 막 먹죠? 또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까운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은 허리 협착증, 무릎 관절염, 그런데 병원에 다녀도 수술하자고 해도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었는데 담당 주치의가 어머님 수영장을 한번 가서 걸어보세요. 수영장을 가면 그 집사님은요 진짜 1분 1초도 안 서 있어요. 계속 왔다 갔다만 해요. 근데 그게 싹 나섰대요. 3개월 다니니까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왜 안 할까요? 정부에서 다 이번에 해주는데. 네? 그래서 저는 매일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아유 하나님이 수영장까지 허락했어.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70인데 무슨 수영장 데리려냐. 근데 내가요 이게 살이 안 빠졌으면 배가 이만하니까 못 다녔을 거예요. 근데 수영장을 가면요 나는 아주 날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자들도 이만씩이에요. 할아버지들도 이만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으니까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어요. 또 한국의 아들이 정식되기를 원한다. 또 장인, 장모님 전원주택 구해되기를 원한다. 매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기도 제목도 우리 아들의 문제, 이 장막 정리 문제 이런 것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는데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실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고 추수감사 때는 풍요롭게 드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매실이 열려서 이제는 이 도로 하느라고 빚이 좀 졌지만 그것도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생활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저는 우리 그 전에 애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꼬마들이 있으면 생일이다 하면은 돈도 주고 케이크도 주면은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좋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하고 탁 땡겨서 가면 내가 어떻게라도 그 돈을 다시 뺏어요. 주고 싶지 않아요. 감사할 줄 모르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은요 내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S집사님이 계신데요. 내가 이 도로 공사를 한다니까 5만 원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뭔 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콘크리트 하는데
식사라도 한 끼 드세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요. 그런 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업하는 축복을 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달라고. 내가 뭐 그거 받았다고 뭐 그거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이루어 주시겠지요. 저는 믿지만 분명히 축복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든 이번에 추수감사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평,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도 행복하게 해 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인사를 할 때 행복을 느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서도 37년 동안을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시력을 잃고 장님이 되어서 절망한 나머지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음성을 듣는 순간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영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간증하기를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지요.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 못 보는 7년이 오히려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온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고 박사학위도 받았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시로 그 말씀 드리죠. 저는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는 것. 저는 최고로 잘한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저도 이 땅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쳐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매실나무로 심으라는 음성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 기도원도 이제 못하고 목회도 리타이어해서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매실을 계획해 주셨고 또 이 제품을 만드는 것도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대로 준비했더니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화위복이 되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매사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오다가도 화로 변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소년이었지만은 형들의 시기로 죽을 뻔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몇 년씩이나 했습니다. 어찌 보면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미워서 저주받고 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희망이 있는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무릎 꿇고 복수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말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 화가 오다가도 복이 되고 불평하는 자에게 복이 오다가도 화가 되고 맙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소경 목사 조지 마테슨 목사는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나에게 주신 가시로 인하여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하여서는 수천 번 감사했으나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치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을 모르고 그에 대한 보상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옵소서,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고통의 길을 통하여 당신께 올라갈 수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눈물이 내 무지개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참으로 깊이 있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감사절이 지키는데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감사라는 말과 드린다는 말의 복합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리고 즐거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면서 저기 오면서 막 늦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성이 들지 않은 것은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눈이 뜨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알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알게 되더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이라면 감사 생활이 정말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구 선수 키 커가지고 김영희 농구 선수가 59살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당뇨가 심해서 합병증으로 일어나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았어요. 그 사람의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얼마나 내가 감사하며 살았나. 모든 성도들에게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장 다니는 청년
아들, 딸들이 저에게 3만 원씩 매달 보내는 가정이 있어요. 그 아들, 딸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배필도 좋은 배필 허락하시고 직장도 좋은 직장 허락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분명히 좋은 소식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안에 올 줄, 저는 다음 주 올 줄 믿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성격이 좀 급해서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안 되면 막 간절히 저는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들의 감사 생활을 오늘 들으셨잖아요. 1년 동안 돌아다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나온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로 고통받고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도 건져줬으니까. 연병 중에서도 건져주시고 전염병 중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합시다. 그리고 더 기도 생활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감사 생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이 부족한 것이 잘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